2025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새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 주변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움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우리는 전쟁이 혹시 우리에게까지 닥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계엄을 통해서 혼란스러웠던 우리나라가 다행히도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이제 조금씩 안정돼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 마음이 갈라지고 계층이 갈라지고 서로가 다른 마음을 품으며 여전히 용서하고 용납 못하는 우리의 사회적 현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세대 속에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시대에 매몰려서 거기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어떻게 새롭게 들어오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제 새롭게 이 모든 것을 통합해 가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은 결국은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한신교회가 새롭게 이 믿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감림 주간에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으로 오늘 성령으로 신앙을 새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나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참여하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최근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개신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느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놀랍게도 42.5%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적어도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느껴질만 한데, 그분들의 거의 50% 가까이가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나는 과연
그 42.5%에 내가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토저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추구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는 없다. 그러나 불붙는 교회는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토저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격변기였습니다. 미국 사회 카나다에서 주로 목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살았던 1900년도 초에 미국과 카나다 사회는 급변하는 사회였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다른 새로운 세상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면서 교회의 역할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추구하다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예배는 드리고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교회. 그런데 성령이 불붙는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별세행전 블레싱 100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한신교회가 새롭게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 한신교회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메시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불릴 듯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꺼져가는 물을 다시 살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잠재웠던 은사, 약화된 사명, 식어버린 열정들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대, 아니 초대교회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됐던 그때에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기대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이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젊은 사람, 어린 사람, 그 사람만이 비전과 꿈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늙은이가 꿈꾸며. 여러분, 왜 나이 든 사람도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 삶이 유지하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대가 없고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 내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꿀줄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네가 어디에 있는지 불릴듯 너의 은사를 다시 발견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예요.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네가 누구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너 지금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그를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던 영적인 지도자는 갇혀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며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죽을 때가 다 됐네 라고 비난하는 그때, 이단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흔들고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그때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생각보다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디모데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젊은 목회자,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봐봐. 네 믿음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 그러면서 먼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네 믿음의 토대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기의 기도를 통해서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너 걱정하지 마. 네 믿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한꺼번에 변한 것,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네 믿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봤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는가? 언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내게 충만했었는가? 제가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열정으로 흥분할 때가 언제였는가? 그리고 그때 언제부터 그것이 잊어버리기 시작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예수 믿는데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예수 믿는데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만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겠어? 라고 하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봉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의 성적 때문에 내가 평가받는 것 같은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을 너희가 먼저 알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SNS나 이 매스미디어의 발달을 통해서 나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SNS를 보면 누구는 놀러도 잘 가는 것 같고, 많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거리에 나가면 매일매일 막혀서 사람들이 다 풍요롭게 사는 것 같은 비교의식 때문에 좌절과 낙심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이 정도밖에 주지 못하나요?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C.S. 루이스의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주여, 나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루이스는 시편 사색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이 길 잃은 양이라고 하는 자각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가장 길을 잃고 방황한다. 진정한 자유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목자가 누구니? 너 목자가 누구니? 너 누구야? 너는 길 잃은 양이야. 그것을 자각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서론이고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던 시편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 좋고 다 성공한 것이 아니었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그 속에서도 안심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고백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은 그냥 내 의지대로 내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환경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피어나지 않는 은혜가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 이 은혜의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늘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불릴듯 일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렇게 너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정체성이 확인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역자가 영적으로 피폐한 공동체를 돌보고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려움 어떻게 옵니까? 두려움은 나 자신의 한계가 올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까를 놓고 두려움이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출발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이거 잘한 결정인가? 선택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애썼는데 결과가 아주 좋지 않을 때에 내 자괴감 때문에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장 잘 주는 것이 사단이다, 마귀다 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인간에게 나왔던 마음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떠나 있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두려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처음 출발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능력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지탱하는 힘,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능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돈, 내가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랑은 독립적으로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철저하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포용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덮어줄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새롭게 힘을 돋아줄 수도 있는 힘, 능력, 이것이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있으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두려움의 결론은 형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살리는 영입니다. 사랑은 화해의 영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품고 바꿔가는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인간이 아무리 비난을 당하더라도 능히 넘어설 수 있고 용서가 가능하게 되고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대표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통에 죽어갔던 많은 부모들, 죽음을 앞두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감싸 안고 죽음을 불사했던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능력이고 힘이다. 그런데 그 사랑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시는 능력이 절제의 능력입니다. 이 절제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참는 것, 그냥 인내하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균형 잡힌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절제는 그냥 내가 참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감정을 조절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회복은 은혜 위에 세워진 사명을 다시 붙잡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기도하는 것, 예배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별세행전의 과정을 통해서, 아니 그 기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그런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부터인가 그 사랑이 식었는지, 그 열정이 식었는지, 그 기대가 없어졌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먼저 보여지는 것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고 지금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소명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명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소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될 소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잘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소명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친구를 돕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소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명이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소명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우리가 처음 신학교에 가면 소명을 이렇게 쓰라고 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소명을 잘 쓰긴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게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초반에 제 목회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참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정금이 되어 우리를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 디모데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묶이지 마십시오. 거기에 넘어서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다시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초등학교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성년이 됐을 때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할 때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번 별세행전의 모든 과정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메시지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시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고 환경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